신구약을 1189장 31,173절로 최종 정리하여 기록한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절실했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360만 글자들에 해당하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정서들을 담고 있고 그 글자들마다에는 하나님의 만 가지 상념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한하고 설교자는 설교의 고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설교자를 성령으로 불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감동하시고 각성시키고 조명하십니다. 말씀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저에게도 짧은 인생, 특별히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해보고 싶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상당한 분량의 난해 성구들을 풀어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열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난해 성구를 묵상하고 그 의무를 추적해가는 동안 나는 늘 감추어져 있던 말씀의 빛을 발하는 환희와 광명을 경험했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곤 했습니다. 물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음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난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더 많은 수고와 집중의 압력과 몰두의 깊이만큼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큰 찬송을 부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온전하게 하며 더욱 광대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소재가 그 존재 자체로 난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의 신학이 맞다면 소재는 없어야 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식에는 단위에 불사르는 소재, 화덕으로 구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소재,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소재, 솥에 삶아서 드리는 소재,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곡물 제사입니다. 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순서를 따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소멸되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는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구약시대 각종 제사들은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법이었습니다. 제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란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각종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구원 교리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제사의 본질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린 제사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 보혈로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 소제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문제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곡물이며 소제에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 모든 제사는 동물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벨의 제사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일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결국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 직전에 2절부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자세히 그리고 누누이 친절히 말씀하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 가인의 제물은 제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곡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린, 그것도 정결한 피를 흘린 동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가 예수의 피로 소급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으나 받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 가인의 제사가 곡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5대 제사에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포함시키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복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푸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게 명제의 기반 위에 서는 것이 우리 해법의 시작입니다. 이 명제를 따라 본 문제를 살펴보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가인의 제사와 레위기의 제사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갖지 못했던 것, 피의 제사가 선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선행하는 피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의 기본 요건을 이미 충족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다른 점입니다. 추측해 보지만은 만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후에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께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어쩌면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문제는 소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른 4개의 제사가 각각 예수의 피가 드려지는 제사요, 그 대속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하여 소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제, grain offering,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한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의 거룩한 순종을 상징한다.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독교문사에서 나온 기독교 사전과 같은 궤를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어 사전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본 사전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의 거룩한 순종을 상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정 보완해서 읽어드렸지만 오독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원래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제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기술로서 앞에 서술된 내용을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영문으로 된 것을 단순 번역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자,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 데에 행위의 성별을 상징한다 라고 전술된 것과 부합하려면, 자, 제가 바꾼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드릴 만큼의 희생적 봉사의 태도와 순종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자, 이것은 피 자체와 다른 겁니다. 피를 흘리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피 흘림 자체의 행위 자체도 거룩했지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과 희생의 마음도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저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죄의 해결, 즉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제사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낸 죄,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하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그분을 향한 충성과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속의 인격의 변화들이 소제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소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확실히 성경에는 성화에 대한 강하고 풍부한 강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소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큰형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 예수의 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이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의 신분이 변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앞에는 번제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뒤에 후반부에 가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 우리의 소재를 드리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언제나 이신칭의 교리를 힘써 설파한 후에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수고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전개하고 있는 번제와 소제의 조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에 대한 성경의 이와 같은 강조를, 성화는 진정한 구원의 필연적 결과요 결실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각성이 성도를 반드시 얼마간 성화로 이끌고 가게 되며 그 가야만 한다는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강력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의 확인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소제를 드리는 것이 5가지 제사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을 통하여 소제가 의미하는 바 우리의 행위를 통한 헌신을 성도가 무조건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계명과 율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신칭의 교리와 충돌 없이 구성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하부 구조로서 단지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 설정하면 큰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핀 결과로 이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고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새로운 높이에서 바라보이는 우리의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적극적이고 절대적 요구를 인식하는 각성의 대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의 이 문제를 향한 도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동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용해야 합니다. 이 도전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투지와 경각심으로 충만해서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강력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된 나의 성화의 전 생애를 통해 성취의 도전을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가장 위대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제를 가장 아름답고 충실하게 그분의 계명으로 내 일생을 통하여 지키고 순종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순종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를 온전히 닮아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소망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선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 2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화제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진설병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제물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었고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물보다 제사장들이 가서 먹은 게 훨씬 더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소제의 제물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보다 사람,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곡식이 더 거룩한데
어느 정도 거룩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성화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성화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사람을 향한 것이 더 거룩합니다. 이 비상한 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소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보다는 제사장에게, 사람들에게 바쳐진 것이 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냉수 한 잔이 작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건네지는 순간 그 냉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찬란한 빛을 내며 천사의 빛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냉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냉수가 작은 소자에게 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냉수는 그저 냉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지극히 거룩한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자에게 넘겨주는 작은 냉수 한 그릇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볼 수 없다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서 작은 소자들에게 냉수 한 잔이 건네질 때 믿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지극한 거룩함을 갖는 특별한 물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영안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잔들을 건네게 할 수 있고 좀 더 큰 잔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교회죠. 근데 저는 아직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자꾸 뭔가를 결제하게 돼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저히 내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난 그것이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물질이 찬란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변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도저히 내 영적인 영안이 유혹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냉수 한 잔이 소자에게 건져주는 순간 이것은 천만금보다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수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반드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는요, 하나도 생으로 보리나 귀리나 이런 그냥 쌀이나 알갱이로 드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고운 가루, 아주 고와질 때까지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단단한 것들을 완전히 깨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분쇄해야 합니다. 가루의 특징은 고유의 형태를 잃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형태로 변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깨져서 무엇이든 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한 의지가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무엇으로 바꾸어 놓으며 우리는 최선의 새로운 무엇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된 소재물은 진설병이 되었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30절 하나님의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재로 된 진설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누룩도 넣지 않았고, 뭐 꿀이나 다른 향료도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빵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고이 모셔 올려 쌓아놨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물건.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엄한 무리가 호위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진설병은 금초대 맞은편에 위치한 진설병 받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금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 진설병 받침대가 있는데 그 진설병 받침대 위에 이 진설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빵 몇 개는 황금으로 된 진설병 받침대 위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을 제외하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고귀한 금초대 위에서 빛나는 찬란한 빛 그 자체와 같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과 수고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제사장들의 손에 가요 하나님의 진설병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소재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